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과 또 우리의 행동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 서로 알게 해주시고 또 서로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나님 영적인 아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라 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사람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인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총 합체입니다. 집합체인 거예요. 만약에 50년 동안을 산 인생이라면 지난 5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모여 합쳐서 지금의 인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50년 동안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인격도 인격이지만 뭐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것도 있겠죠. 하여튼 이래저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 시간 동안 경험한 것, 그것이 지금 현재의 인품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요, 지난 세월 동안에 그게 50년이든 60년이든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온 그런 모든 옛 습관들이 한꺼번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엄청난 파워입니다. 엄청난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인품은 도대체 뭐에서 나오는 건가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생각. 무슨 생각이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이 사람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가 쌓이고 쌓여
그 사람이 인품으로 느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성령님의 인품이 영적, 우리 성령님의 인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영적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품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거듭나야만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해야만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나타나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기냐 하면, 그동안의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하루하루, 맨 처음에 구원받고 하루아침에는 확 바뀌긴 해요. 그러나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옛사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느낌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믿고 나서는, 구원받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새 사람이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마음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하루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성품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자,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며 성령님의 열매를, 영적인 열매를 맺는 성품이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아스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습니다.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통치해요. 근데 처음에 7살이니까요. 7살이잖아요. 처음에 7살이니까 어떻게 왕의 노릇을 하겠어요?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부터 왕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섭정을 합니다. 자, 이미 요아스는 1살이 되기 전에 여호야다가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성전에 숨겨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니까요. 자기 형제들은, 요아스의 형제들은 이미 다 죽임을 당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고모가 도와서 여호야다와 함께 숨겼습니다. 1살도 안 된 아기를요, 숨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야다가 키웠습니다. 데리고 키웠어요. 그리고 7살 되던 해에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는 이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옆에서 계속 교훈해 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교훈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해 주세요. 성령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데요.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옛사람, 나의 옛사람의 속성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성령을 따르는,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유, 성령을 따르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훌륭한 인격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옆에 둬야 됩니다. 옆에 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주 연락하라고요. 카톡하고요. 전화통화하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모르는 거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요. 멘토링을 받으세요. 그렇게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되 교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훈을 받으세요. 교훈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를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성령의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만 요아스도 사람인지라 당시 그 남유다의 습관적인 전통, 산당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요, 산당은 오래전에 지금 요아스가요, 지금 이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에요. 요아스가 8번째 왕이에요. 자,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솔로몬 통치 후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었는데 솔로몬 통치 후에 약 한 170년 정도 한 170년 정도 후에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요아스가 8번째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간이죠. 한 170년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7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요, 그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부터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 그래서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완공했습니다. 완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어디서 그러면은 제사를 지냈냐 했을 때 그때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 하나님을 제사할,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제단이에요. 원래는 제단이었어요. 영어로 altar라고 해요. altar라고 합니다. 이 제단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단들을 만들었는데 임시적인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이 제단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여기에서만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라고 분명히 명령했지만 사람들은 한참 오랫동안을
정말 오랫동안을 이 산당 제단에서 제사를 지어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제사하는 곳이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여기 이 제단이었던 곳이 이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을 제거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문화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예를 들어 되게 유명하고 큰 교회가 있어요. 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고 아유 그 교회 다녀? 와, 그 교회 장로야? 와, 그 교회 권사야? 와 해주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마음이요. 이제 A라는 교회 교인이라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우상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교회 이름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요아스 때도 사람들이 그냥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잡신을 섬기는 건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헛갈렸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헛갈릴 것도 없었어요. 명확하게 솔로몬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뭐 옛날부터 드려왔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매여 있다면 그것은 우상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엄격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올바로 엄격하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곁에 성령의 사람을 두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요, 겸손하게.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옛사람을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더 버리고 내일 모레는 더 많이 버리고 성령의 사람을 옆에 두고 교훈을 듣고 그래서 또 옛사람을 더 버리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자칫 스포일이 되어 예전 이 요아스 시대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한쪽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그것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하나님 또 성령의 사람들을 옆에 두고 교훈을 받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을 따라 또 성령의 사람을 옆에 두고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미국 땅이 악해지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이 열려서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